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127편 1절로 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분께로 나가는지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를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신앙생활은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소망이 있고 그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그분이 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는 그 말씀이 종종 마음에 떠올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도우심 받아야겠다. 그분의 도우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남에게 칭찬받는 것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착실하죠. 성실하고 또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한 것은 도인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이의 도우심을, 남들은 다 손을 놓고 있을 때, 답이 없을 때,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일찍 이스라엘에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이 시편 121편은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소개하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다. 이 본문에도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 그 답을 알고 그 답을 체험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나의 도움은 여기에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면서 그가 생애 가운데에서 아주 기억될 만한 이름이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네셀이란 말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것을 표시해둔 그 도움의 돌, 그래서 에베네셀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경계석을 옮기고 더 늘리고 더 연장해서 마침내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마침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같이 작은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해 있고 또 그 큰 나라를 이겼다는 것,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애굽은 망했어요.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바사국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잡초같이 끈질기게 생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죠. 너 야곱, 누구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천하에 너처럼 연약한 자가 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 이스라엘을 지렁이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산들을 부서뜨리고 작은 산을 겨와같이 흩어버리시겠다 하시더니 그 이스라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고 다 흩어져 버렸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예수께서 오시는 일을 다 완성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주 71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가루처럼 흩어져 가지고 유랑 어느 지역의 노숙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들이 1900년 만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금 그 나라 세운 거죠. 중동 이스라엘이에요. 가루가 돼가지고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그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주님 오신 다시 오실 그때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주님 오신 다음부터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겠다 하신 말씀을 과거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것은 이어지고 있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마지막 약속까지도 이루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는 것. 인간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적습니까? 우리가 몇 푼 주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6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 백성이 있는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이걸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갈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는 열심을 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폭삭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참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또 오랫동안 많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한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신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저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의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그분을 사모할 이유가 뭐냐? 그분의 도우심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당장은 이것이 꼼짝도 않는 것 같죠? 그러나 그분의 도우심 앞에서 끝까지 버틸 장애물이 없어요. 마침내 여리고성은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마침내 홍해바다는 갈라졌어요. 마침내 바로는 10가지 재앙 앞에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이 가라고 내놓았어요. 성경은 마침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침내.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께서 17절 이하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이 세상신이 잠깐 그를 붙들어 주니까 잠깐은 흥할 수 있어요. 한때는 재물도 많이 벌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는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신자들의 삶이 때로는 구차한 것 같고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지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침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소망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고 벅차지만은 우리는 마침내 영광의 부활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첫째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영광의 성도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금 잠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건 관계없어요. 왜? 우리는 마침내를 알고 있어요. 마침내. 기어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에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마다 하심이 없느니라. 그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신 사람이에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편 되어준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왜? 거기서 답을 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산을 향해 눈을 든다고 했을까라고 궁금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기왕이면 저 넓은 바다에 가서 그 망망대해를 보고 바다를 향해 눈을 들리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멋있는 풍경을 보고서 만리장성을 향해 눈을 들리라. 근데 왜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했을까? 성경의 이 산은 주로 시온산 혹은 성산, 거룩한 산,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계신
그 이름을 두신 곳이라 하면서 그래 산이란 말이 종종 나와요. 산을 향해서. 그러니까 산을 향해 눈을 들기란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을 찾는가? 그분이 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도움이시다.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애굽의 방백들, 그 힘 있는 나라의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의 왕들은 상한 갈대니라. 큰 지팡이는 부러진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요한 것은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겁니다. 왜? 거기서 우리는 나의 도움이 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기 때문이다. 산이 돕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성산에 계신 분, 시온산에 계신 분, 그 거룩한 성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나의 도움이시다. 근데 여기에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6번 나와요. 이 짤막한 성경에 6번씩이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마디로 뭐냐면 나를 지키신다. 시편 23편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사망 아니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담대함.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를 지키신 분이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담대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누구냐? 나의 도움이시다. 그는 누구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어떤 경비회사 광고를 봤더니 그 TV에 카피가 참 재미나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경비회사를 부르고 이제 도난 방지 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두고 경보만 울리면 즉시로 3분 내에 출동해서 지켜준다고 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자기 회사는 어떤 회사냐? 잠궈도 불안까지는 잠글 수 없는데 우리는 그 불안을 잠궈줄 수 있다. 참 그 광고 문구가 마음에 들어요. 겹겹이 자물쇠를 채워놓고 하나 더 만들어.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자꾸 해도 불안까지 잠궈둘 수는 없다. 근데 우리는 그 불안을 막아주겠다. 근데 그것도요, 대주 좋은 도둑한테는 당할 게 없어요. 그래 전에 어떤 성도 가정에 이제 금은방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워낙 귀중품이 많으니까 항상 경비 회사에다 용역을 부탁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 3분 내에 갖고 와버린다는 겁니다. 경비회사에서 와서 보면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아주 날쌘, 여러분 궤도 루팡이란 소설 아시죠? 그렇게 경시청에서 철저하게 비싼 거 카메라 뭐니 이중 유리로 했지만은 깜짝같이 빼내가집니다. 아주 그 참 기술 좋아요. 하나님은 이 카메라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틈새도 그는 막아주시되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너를 지키시는 자라. 마귀가 틈탈 여지를 두지 않고 이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 우리 영혼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그분이 지키시게 합시다. 그분이 도우시게 합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글쎄, 그분은 전능하시고 다 좋아요. 유일하시고 맞아요. 참되시고 맞아요. 근데 좀 내게 와 닿는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도움이시다 이 말이죠. 이 밤에 그분의 도우심을 충분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기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산이 안 보이죠? 방 안에 있으니까 산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산 보기 위해서 우린 얼른 나가가 차 타고 가서 계양산 올라가서 이 말씀 읽어야겠습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들기라니까 산을 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산만 봐야만 되는 게 아니라 산을 향해 눈을 드는 방법이 뭐냐? 첫째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것만큼 확실하게 내가 주님께 눈을 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을 향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내가 그분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그분 앞에 눈을 뜨는 것.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하고 사모할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주를 향해서 곧 산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분의 도우심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거룩한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곧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내가 아무리 주의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나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할지라도 어딘가는 또 셉니다. 어딘가는 또 빵꾸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신 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겠사오니 나의 도움이 내 가정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불안했던 불안이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얻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을 무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이제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이 영적 생활 헛바퀴 돌았던 것 제대로 힘이 실리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착실히 은혜 받고 심령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은사와 또 윤택한 복이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 날 항상 돌보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일생 동안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